이제 우리가 월요일이 시작되었는데요. 오늘 찬양처럼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일주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교재 보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207페이지. 에스겔서 17장부터 19장까지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을 읽겠습니다. 환상의 계시를 통한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제목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멸망에 대한 환상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17장, 18장, 19장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 그 멸망시키겠다고 한 내 말은 반드시 실현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배경 읽겠습니다. 에스겔은 다른 선지자에 비해 많은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은 여러 비유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비록 몸은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배경에서 알 수 있듯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또 심판의 말씀, 또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단서들을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의 에스겔서입니다. 우리 1번 보겠습니다. 17장입니다. 독수리와 백향목, 포도나무의 비유. 크고 털이 많으며 화려한 독수리는 당시 중동을 지배하던 바벨론이 백향목인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끌고 가고 포도나무인 시드기야 왕을 세운 것을 가리키는데, 문제는 또 다른 독수리인 이집트를 의지함으로 멸망하지만 종국에 예수님을 보내 이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 비유를 읽었는데요, 11절부터는 그 비유의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렇게 나무를 심으면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 나무의 기대치를 가지고 있으면 그 나무를 아무 곳에 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에 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어디에 심었냐면 물이 풍부한 곳에 심었어요. 그러면 그 나무는 잘 자라는 것이 맞겠죠. 근데 그 나무가 잘 자라지 못했어요. 높게 자라지 못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나무가, 이제 비유죠, 나무가 자기를 원래부터 심어 주었던 독수리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독수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물을 얻으려고 가지를 글로 뻗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독수리가 이 나무를 그냥 두겠냐라는 거예요. 그 뿌리를 뽑아낼 거라는 거예요. 열매를 따버릴 거라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 비유를 통하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반역한 모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에 심으셨어요.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대를 다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손을 뻗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하게 무언가를 얻으려고 막 그쪽으로 한없이 달려가는 그 백성,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비유가 1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보시죠. 17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들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20절입니다.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며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21절입니다.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9절 이하에 보시면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맹세를 업신여겼고 언약을 배박하였다.
그 배반한 거 그냥 놔두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오시죠. 문제를 보시면 맨 마지막 줄에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시죠? 22절부터 2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른 나무를 심으세요. 그리고 그 나무가 여호와의 은혜 아래 번성하여 풍성해지는 나무가 등장합니다. 그 나무 아래 각종 새가 깃들며 그 가지 그늘에 사는 모습, 푸른 나무, 무성한 나무를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이지만 그 심판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남은 자를 통하여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임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에 의하여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8장 보겠습니다. 문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아들의 죄와 그 열매에 대한 비유로 아버지가 포도를 먹는다고 아들의 이가 시리겠는가? 그와 같이 아버지나 아들은 각각 그 지은 죄로 심판을 받는데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아버지나 아들이 죄를 지어 벌을 받게 되었을지라도 진정 회개하면 이전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됨을 말씀해 주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8장 보시죠. 25절 읽겠습니다. 18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26절입니다.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공평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심판이 불공평하대요. 왜요? 우리 아버지 세대의 죄악으로 우리를 심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우리에게 이런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까?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뭐냐 하면 포도 비유예요.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이 아우 이빨이 시다 이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죄로, 아들은 아들의 죄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죄의 영향력은 무서워요. 문화적인 파급력은 엄청납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죄의 영향력은 그 다음 세대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사고방식이나 문화는 그 다음 세대에 전달될 겁니다. 영향력 아래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에 대한 심판과 구원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영향력 아래에 있을지라도 의인은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악을 행하였다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거라는 거예요. 별개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죄악으로 인하여 아들이 심판받지 않아요. 구원은 다른 겁니다. 영향력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과 심판의 문제는 달라요. 이 문맥을 신약으로 가려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아버지가 심어줄 수 있나요? 아니요.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으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긍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은 그 백성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다시 살려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시 살려내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돌이켜 회개하라. 돌이켜 회개하라는 말씀이 계속 있어요. 공평하지 아니하냐? 공평하십니다. 선지자들을 보내 계속 말씀하셨어요.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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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과 귀를 닫고 이 구원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 죄악은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니라. 이 심판 중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돌이켜 회개하라 합니다.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이거예요. 돌이켜 회개하라.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3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릴지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가죽을 찢어내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이 말씀, 돌이켜라 라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3번 읽겠습니다. 19장입니다. 시작. 애가 형식을 담은 사자 새끼의 비유. 사자는 동물의 왕이고 암사자는 그들을 길러냅니다. 암사자는 유다 지파를 의미하고 연이어 키우는 사자 새끼들은 여호아하스를 비롯해 여호야긴, 시드기야에 이르는 왕들을 가리키며 이들이 사람을 잡아먹어 중임을 당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하기 어렵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19장은 여러분의 성경책에도 제목이 애가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슬픈 노래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이 분명히 이거 그냥 놔두지 않으실 거야. 옳은 믿음 같죠.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면 우리에겐 잘못이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착오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닌데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도 죄가 없고 하나님도 그런 분이 아니신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뭔가 착오가 있을 테니 하나님은 이걸 다시 되돌리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19장의 애가는 무슨 애가냐 하면 아니요, 지금은 슬퍼 울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하실 것이고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 죄의 결과가 지금 너희들에게 벌어졌으니 슬퍼하라라는 겁니다. 슬픈 노래를 부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반드시 심판할 거야. 슬퍼해야 돼. 너희들을 돌아봐. 너희들이 저지른 죄악은 슬픈 일이야. 그것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도 슬픈 일이야. 그래서 애가를 지어 부르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죄악은 슬픈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건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면 슬플 일입니다. 애가를 부르셔야 돼요. 어떻게 되겠지? 뭐 때 되면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저러다가 안 믿으면 뭐 어쩔 수 없지. 이런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세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슬퍼 울어야 합니다. 저 영혼들, 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저렇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슬피 울어야 합니다. 반드시 알려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심판과 멸망의 길이요, 이 복음을 받아들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임을 우리가 선포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올 줄 믿습니다. 영향력은 반드시 남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도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남을 거예요. 그 선한 영향력이 무엇을 바라보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접촉점을 제공할 거예요.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하였을 때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은 주변에 이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자들을 보고 슬피 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아가셔야 합니다. 전하십시오. 사랑으로 끌어안으십시오. 그들을 안고 슬피 울며 기도하십시오. 주여, 이들도 돌이키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내 자녀입니다. 이 사람이 내 남편입니다. 이 사람이 내 아내입니다. 이 사람이 내 부모입니다. 주여, 돌이켜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인데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는데 그 돌이키라는 말씀도 그들의 마음을 치지 못합니다. 주여,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남은 자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세워가시는 모습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절정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 나의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러지 않으면 그들에게 남은 것이 심판과 멸망 때문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 마음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